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법을 안다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그 자체가 하나의 해결책이 되고 또 풀리지 않는 것의 열쇠가 되고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서 감사함이 더 수월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마음,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 방법적 측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게 되면 먼저 우리 감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할 때 또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릴 때 그때의 감사함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함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그 평강함이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우세하지 못하고 주의 마음으로서 다스리며 절제하며 또 그 주의 마음을 품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평안이죠. 평강.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일성 첫 마디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앞에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평안할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즉 주님의 마음은 평강과 평안의 마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받아야 우리 안에서 감사함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과 행동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요. 우리 마음의 평안, 심령의 평안함을 얻으면 충분히 수용하고 감당하고 나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요동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닥 나쁘지 않은 상황, 이 정도면 괜찮은 일, 그런 것이라도 감사가 불가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의 평안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었는가? 고난이 있었죠.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과 사람들의 반대와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막힘이 없었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중단함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큰 놀이 있는 바다에서 오히려 거기에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었고 오히려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지닐 때라야
그 주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감사함이 이룰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어지럽고 복잡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요동하고 그런 마음 마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다. 아는 것이 믿음 아니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닌 것을 알았으면 그걸 버려야 되는데 아닌 걸 알았으면서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라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툼과 분노와 갈등과 그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알았으면 그거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당연한 상식과도 같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왜 붙들고 있는가? 근데 우리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또 요동하고 불편하고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된다 했으니 이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지녀야 되겠고요. 이 주님의 마음은 평강의 마음, 또한 주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죠.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의 마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눈이 높아지고 또 귀가 높아지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이제 만족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낮아지게 되면요, 자의에 의해서도 그렇고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라도 좀 낮아지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때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이 또한 감사다. 이제 우리 신앙적 지식을 따라, 연륜을 따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겸손한 자가 감사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뒤집어 말하면요,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만한 거죠.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겸손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제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과 행실에 있어서 감사함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요,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다툼과 원망과 분노함이 일어난다? 지극히 교만한 겁니다. 알았으면 이것이 지극히 우리의 정상적 판단 기준과 상식과도 같은 거라면 그거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할 수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주의 평안과 그 주의 겸손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요.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과 순종의 마음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또 섬겨주며 또한 순종하며 이런 모습들을 지녀나갈 때 그때라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아닌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 함을 알면서도 그의 평안과 그의 겸손함과 그의 섬김과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익히 알면서도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지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그 주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과 고집과 완고함과 이런 것들은 다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오직 주의 뜻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참으로 감사함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함에 이를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누군가에게 고마움의 마음이 있으면 참 고맙다 그 정도만 아니고요. 그 고마움에 대한 그 정도가 크면 어떤 형태로든 감사함을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말로서도 그러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표시하는 선물을 통해서도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하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고백을 해라. 표현을 해라. 참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단순한 물질로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 앞에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응당 감사한 것에 대한 보답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중요한데요.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섬김받고 대접받는 것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즐거운 일이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기쁘게 하는 것은 더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어떻게 감사할까? 다른 것 없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 또 하나 앞에 감사 말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행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 가운데 참 높은 단계가 찬송이라 그랬죠. 우리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부터 감사함이 인지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우리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 앞에 찬송하는 것들을 좀 들으셔야 되고 이게 피차간에 하는 일이에요. 피차간에 가르치고 권면해주고 또 노래를 부르고 이것은 믿음의 교제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보고 듣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있고 찬송하는 자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죠. 그 반대의 경우는 반대 일을 당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참으로 주를 향한 그러한 찬양과 또 권면과 위로와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찬양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를 붙여서 흥얼거리는 것도 찬송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게 이제 권면의 말로서 나타나고 어떤 형제에 대한 위로의 말로서 나타나고 말로서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행실로서 나타날 때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도 같은 겁니다. 입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만 지은 게 아니시죠. 사람의 머리도 지으시고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과 발을 지으시고 왜 손과 발은 놀고 있느냐? 너네도 같이 찬양해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한 거죠.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로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찬송입니다. 또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도 찬양인 거예요. 특별히 말에 있어서는 은혜로 고르게 하라 그랬으니 우리가 소금을 뿌려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말은 모든 관계 속에서 소금과도 같아야 됩니다. 너무 짜도 안 되겠지만 이 은혜의 말인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위로와 평안과 감사의 말은 많은 성도들에게도 유익함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은혜로 말을 하셔야 되겠고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본이 되는 그러한 행실을 할 때 이것이 하나 앞에 합당한 것이요. 모든 일에 말에나 행실에서나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행하는 것이며 또 하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오늘 특별히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15절 하반절에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끔 뉴스를 볼 때 쓰러진 사람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하거나 구조하거나 화재가 발생해서 일반 시민인데 이것을 해결하거나 그런데 알고 보니 소방대원이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럴 때 그들이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당연히 그런 일에 쓰임 받으려고 준비된 자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구조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저는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 감사함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익히고 기름 받았으니 어떠한 때라도 감사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요 하나 앞에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에 또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어떠한 때라도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로서 말하시고 본으로서 행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피차간 서로 다른 형제들에게도 선한 믿음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그의 겸손함과 그의 순종과 섬김을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장하여 우리 또한 주 안에서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